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이 매우 많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처럼 성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름만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는 별명과 함께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는 그 출신 지역과 함께 불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불려지고, 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혼선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은 혹시 이제 이 예배를 함께 하면서 또 참석하면서 또 유튜브로 보는 혹시라도 이제 새신자들이 계신다면은 여기에 쓴 야고보, 이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으로 일컬어지는 야고보입니다. 물론 혈육 관계는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뒤에 이제 낳은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를, 자기 형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를 미쳤다, 예수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다 하면서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러 다닌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그 120명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주 안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는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 이렇게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혈육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나 야고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예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고백도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밝힐 때에 직분, 권위 이러한 배경들을 밝히기보다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내 뜻, 내 배경, 내 지식, 내 학식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부족하나마 전하려고 썼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의 이 당시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막 탄생하고 많은 충만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축복을 받은 그러한 시기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라고 밝힐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만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는 유독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면 로마의 박해도 있고 또 이방인들의 박해도 많이 있지만은 이 야고보서는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이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안 된다. 우리가 비록 강력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격려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왜 자꾸 믿음이 있다고 주장만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지금 믿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원의 믿음만 주장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 전반에 흐르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스데반이 죽어서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그 백주 대낮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 안수집사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죽어라 저주받아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지켜봤거든요.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은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던져야 되거든요. 피 흘려서 머리가 깨지고 쓰러져도 숨이 붙어있으면 또 던져야 됩니다. 반드시 죽을 때까지 던져야만 되는 것이 이 율법에서 명한 돌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잔인합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를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후원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 왜 자꾸 날라오는 돌에만 집중해서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의 마음을 그 얼굴로 표현해내며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때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돌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죽음을 찬성한다, 스데반의 죽이는 것을 찬성한다고 가편 곧 찬성 투표를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성도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베드로가 그 어린 소녀에게 너 예수의 사람이지 할 때에 무서워서 나는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 침을 뱉으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침을 뱉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고 그것은 저주입니다.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도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 12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30 전후로 여겨집니다. 30도 안 됐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 젊은 나이에 변화를 받아서 그 처음에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 아들이라는 그 막 이 육신의 혈기가 가득 찼던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포기하고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불같은 육신의 자기의 성품을 눌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도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 두 형제는 보아너게다. 왜 이렇게 육신의 혈기가 가득해서 이게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100살까지 장수했지만은 그 100살의 그 시대가 결코 행복했던 장수가 아니고 건강했던 장수가 아니고 일찍 죽은 형제 야고보의 순교와 더불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됐던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그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정말 더 깊이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완전히 자기에게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서신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던 그 음성이 자신을 통해서 많은 곳에 퍼져서 힘들어하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있음을 그가 깨달으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한 것이 자기의 소리가 아님을 깨달으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자마다 이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로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강단에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그 목사의 생각이 아님을, 그 목사의 뜻이 아님을, 그 목사의 지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주님께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견디면서 오늘도 이제 2019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그가 정말 그 육신의 정욕을 누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어린 사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나이와 이때의 이 사도 야고보의 나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지금의 20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어린가. 그러나 이 사도 야고보의 이 사역은 나이로서 결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나이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결코 나이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우리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열심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당과 각 예배당 그리고 각 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을 어리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러한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며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다 죽어나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몰래 밤중에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몇 명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그리스도로 다 도망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숨어 지내며 자신들의 믿음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힘을 내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훈련 과정을 그들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육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이 드러나면 다 잡혀서 죽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교회 내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믿음의 그 시련을 지켜야 된다. 참아라. 인내해야 된다.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들의 심정과 똑같으죠. 왜 자꾸 참으라고만 주님 말씀하시죠? 왜 견디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 신 말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하지만 마르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보다 못하다.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날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도 압제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조국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봐라. 격려와 힘을 주심으로 그 이국 땅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70년 지난 다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 땅의 강력한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석방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이 석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에 동참했고 이 3년 동안의 개혁의 이 과정을 우리는 눈물로써 어떤 때는 부딪히면서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온몸이 찢기면서 옷이 찢기면서 이렇게 투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개혁을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70년을 견딘, 아니 430년을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끌어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이제 3년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급하고 조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고 이 야고보서를 중에서 이 봉에서 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인내가 연단이 바로 소망을 낳는다. 처음에는 환난이죠.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며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와 찬양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먹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만나로서 만족하라고요? 우리 이 만나를 원치 않습니다. 만나 지겨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 믿음을 내려놓지 말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피곤해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실제로 아픔을 느끼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너져서 슬픈데, 너무너무 이 고통이 괴로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께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매우 때립니다.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풀어줄 때 다시는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예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엄하게 더 때려서 풀어줬습니다. 잘 걷지도 못합니다. 너무 맞았고 너무 굶주렸고 핍박과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감옥문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했더니,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능욕을 받다니, 주님이 받으셨던 그 능욕을 우리가 받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며 돌아가서 그날부터 예수를 다시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5장 30절 34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나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박해자들 속에서 한 사람의 여인이, 지난번에 설교 드렸지만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켜봤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주의 사역자들이 나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었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움직일 수 없으나 입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정말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부르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받아들이셔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났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신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내 임무가 어긋났도다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간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하는 주의 사역자인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감옥을 열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 앞에 눈에 떴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루디오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 속에서, 어떻게 박해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기쁨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로는 핍박과 박해와 갈등과 고민이 가득 차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심령에는 믿음과 함께 기쁨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과 기쁨이 하나가 되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핍박과 박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인내하라.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온전하게 100%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징계가, 지금 받는 시련이 지금은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일지라도 그 시련의 연단을 이긴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17년부터 19년까지 함께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연말연시의 시끄러운 환경에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승리하는 개혁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개혁의 현실이 힘들고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오늘 주신 메시지처럼 그것을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견디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주시니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